제 몸 건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살피고 돌보고 잘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지진도 있어서 참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건강한 것 같았는데 순간 무너지고 정말 마땅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잘 세워지길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또 이렇게 신령한 것들이 영성이 자라길 원하는데 그것이 세워지고 그런 영육이 살쪄야 되는데 그냥 육만 살쪄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몸을 잘 건사하고 있는지 이 바로를 보면서 애굽에 내리는 심판 재앙, 특별히 6번째 재앙인데요. 이 재앙을 통해서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냥 말씀을 그냥 아멘해서 따르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맞을 텐데 그러나 바로는 그렇지 못하지요. 여러 번 반복해서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이 오히려 신이라 여김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편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6번째라 그랬습니다. 6번째. 이 6번째 재앙,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6번째 보면 하나님이 곳곳의 재앙마다 특이한 점들을 두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살펴보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 특별해 보일까요? 특별해 보인 것은 처음에는 재예요. 재. 화덕의 재 두 움큼이에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세 번역에 보니까 그것은 그름이라고 합니다. 그름. 화덕의 그름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화덕의 재 참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것으로 심판의 도구의 매개체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하며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았던 그 그름과 재가 하늘에 날리면 먼지가 되고 그것이 사람과 동물의 피부에 붙으면 악성종기가 발생한다. 6번째 재앙, 악성종기가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기 중에 흩날리는 일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들입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종기로 말미암아 퇴장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겁니다. 먼지로 말미암아 이제는 피부에 고름이 나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피부병이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려워서 두드러기로 발진으로 막 못해요. 막 아무것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욥처럼 막 손톱도 가려우니까 손톱으로도 못 긁으니까 기와장이나 날카로운 유리고 조각 같은 걸로 막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움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린 티끌이 사실은 화덕이니까 다 타고 남아서 재니까 어떠한 병균체를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병균을 가진 것을 보면 이 균하고 바이러스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실감이 되는 부분은 이 균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균이 있고 안 생길 균이 있고 바이러스도 다른데 바이러스는 생물로 취급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생물학자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균, 피부병을 일으키는 균이면 자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처음에 온 곳은 그렇지 못한 그름 정도였다는 거죠. 도저히 병균을 균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특이함과 특징 속에서 더 두드러지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제 몸 건사하게 실패한 이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면 그렇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니라. 아멘. 사람들, 짐승들 모두가 다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 모세 앞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염증과 피부병이라 그랬잖아요. 악성 종기가. 그러면 모두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퇴장했어요. 그들이 떠받들던 사람도, 그들이 숭배했던 동물들도, 짐승들도 모두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세한, 미개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모두가 퇴장해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처음은 뭘까요? 야, 내가 선 줄 알았는데 무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퇴장입니다. 퇴장. 모세 앞에서 나도 한마디 할 수 있었어요. 무언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향력 앞에 이 강조하는 구절이 뭐냐면 11절의 세 번역에 보면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 쉬운 성경을 한편 살펴봤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기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 퇴장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이죠. 예외 없이, 즉 제 몸을 돌볼 수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의 재앙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이는 요술사라는 사람들, 자기도 처음에는 지팡이 던졌고 자기도 개구리 나오게 했잖아요.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못해서 아예 설 수조차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뭔가 한 것 같았고 이전에는 힘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뭐 했다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고 강조하면서 아무도 지금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아론 앞에는 설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는 내가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세워서 내 지혜가 뭔가 한마디 먹히는 것 같았어요. 내 말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았고, 바로 왕에게 한마디 하면은 내가 어떤 나라의 재반 사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애국자 정도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힘과 능력이 한순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설 수 없어요. 내가 무언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통치와 그 정치, 그 모든 영향력과 권력 앞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위 이제는 너나 잘하세요가 되었습니다. 왜요? 제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그들의 퇴장은 자신들의 무력을 증명해 보인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력, 무기력.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내 손 하나 들기도 힘든데 어떻게 너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냐? 내 손 하나 나 숨 쉴 겨를도 없어. 나조차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돌보며 남을 돌본다는 거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긴 히브리 아까 어로 콜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를 강조하는 쉬운 성경을 보셨죠? 전체가 다 경험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그 편에서는 잔인하죠. 잔인한가를 보여주고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가짜는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의 완전 퇴장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요술사들 흉내내기 했었죠. 뭔가 조금 따라하기 했었죠. 대항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가짜, 진짜 힘이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가짜를 허물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멀려 바람을 사용해서 공중에 휘날렸어요. 모세가 들고 갔던 게 무슨 칼입니까? 나중에 비느하스의 전쟁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비느하스도 성전 재물을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는데, 모세가 들고 나간 것이 무슨 칼입니까? 검입니까? 마법을 쏘는 무슨 위대한 능력의 지팡이 같은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두움큼의 재예요. 그름. 딱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싸움 못하는 애가 들고 가는 모래 두 주먹.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왕을 허물어 버리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제 두움큼 두 주먹을 가지고 하늘에 날렸더니 그것이 모든 사람을 서지 못하게 퇴장시켜 버리는 일, 퇴장을 명령시켜 버립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평범한 미개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서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되게 공감할 것 같아요.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고 미세한 먼지라고 번역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시국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하고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은 사실상 영화에서 보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SF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처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복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코로나 한번 걸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죄인이 됐습니다. 실제 이사 가고, 코로나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이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자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가 실현이 되면서 아무도 나오지 말라니까 나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며, 나가며 벌금을 내며, 모이면 벌금을 내고, 가족 친지를 만나면 모든 모임을 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것 같았지만 정말 그래야 되는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도대체 이 사회의 정체와 이 체제의 정체성까지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점검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짜인가? 정말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었나를 되돌아보는 일을 점검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가짜는 허물어지는 것이었어요. 미세함 속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 앞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무력함을 체험했고, 그리고 진짜가 아닌 것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짜인 줄 알았던 그 신앙도, 참 관계였다고 생각했던 그것들도 락다운, 모두가 다 마비가 돼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가짜의 허물어짐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요술사들의 퇴장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가짜의 힘없은 무력함은 퇴장하고 진짜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지금 모세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당연히 두려움인 것이죠. 왜 우리가 코로나로 숨었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요? 간염, 전염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신앙에서 두려움은 되게 좋아요. 경외한다고 표현하지요. 경외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나쁜 짓 안 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자가 한자로 보면은 모래밭에 있는, 밭 속에 감춰 있는 바늘 같은 것이 그려 있는 한자가 표현이 되는데요. 마음껏 해짓지 못합니다. 조심조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더욱더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은 그건 것 같습니다. 불과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미세먼지, 흙먼지 두려워했습니까? 아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황사,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연이, 그 전에는요, 십수년 전에는 전혀 그냥 흙먼지 툭툭 터는 그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람을 해칠 줄 몰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연기라든가 매연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동차 매연 좋다고 이것이 막 냄새 맡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소독차, 이 소독 연기도 쫓아다니면서 마셨어요. 담배 연기는요, 담배 연기 지금에 와서는 담배 음식점에서 담배 피면은 숟가락 맞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담배 연기 앞에 아저씨가 담배 펴도 그 담배 연기 반찬으로 삼아 밥 먹었잖아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달라졌어요.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줬어요. 이제 모든 것이 두려운 존재로 등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를 들고 무력함 앞에서 경험한 나는 한계였다는 것이죠. 두려웠어요. 내가 살 수 없구나, 설 수 없구나. 재앙 앞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대단해 보였던 모든 것들, 위대했던 사람들 쫓아갔지만 그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그 정치 체계도, 그 물질도, 그 권세도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줄 잘 서 있나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힘 세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움 없는 세대 속에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참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겁 없는 세상에서 이제 그들은 움막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스스로를 건사할 수 없는 제 몸 건사에 실패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두드러진 메시지, 우리를 두드리는 메시지는 우리는 건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세운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그럽니다.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영성을 높이는데 내가 무엇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전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지만, 그러나 거저 주었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 사용되지만 내가 그의 구원에, 나의 구원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하죠. 이것을 말하면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성을 입어서 내가 그 어떤 구원의 영향력도, 그 선함도 아무것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도 악할 뿐이고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는 것,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연장일 뿐인 것이죠. 구원에 관계된 일 그 무엇도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출애굽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후에 이 출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신명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 힘이 있고 내가 무슨 위대한 민족이고, 내가 조금 저 민족보다 예쁘고, 피부 좀 예쁘고, 옷 좀 잘 입고, 하나님 뭔가 할 것 같아요. 찬양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충격이죠. 너희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적어서 택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못했음을 이야기하시고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애굽에서 구원해서 출애굽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뭔가 잘한 것 같고, 모세가 충성해서 뭐 한 것 같고, 그 백성이 위대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희는 오히려 적은 민족이라. 그리고 그 열조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약속도 강권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인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한 거지, 힘없고 무력하고 말 안 듣고 원망과 불평투성이는 이 백성들, 스스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었던 그 무기력한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 애굽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도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맡겨주신 것 감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난 주일 저녁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 아냐고? 돌아오면.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하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하나님은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을 쥐어준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만 펼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
보잘것없었고 힘없고 무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세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 오늘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세워주실 거라 고백하는 그 겸손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용어지만 빌드업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빌드업 합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워서 결국 최종 목표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어떻게 세운지 아시죠? 아론과 함께 세운 것 아시죠? 한 번씩 보낸 것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빌드업해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서도 그들을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빌드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그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와 그리고 요술사는 허물어버려요. 빌드업 과정 가운데 가짜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제 힘으로 했던 것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제 몸, 내 몸 건사하기에 바쁜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잘 세우고 있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성이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울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영육을 세워주실 거예요. 영육 안에 강건한 우리가 되게 하나님은 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전에 내가 세웠던 것은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이전에 값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세워짐이에요. 스스로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건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달라요. 세상 유혹의 소리에, 죄악에 간영하는 소리에 예전에는 다 무너지고 그냥 쓰러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완악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질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하고 만남이었어요. 모임에 꼭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이 만들어낸 자리는 술자리였대요. 이 믿음의 청년 한 명이 가야 되나, 안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안 가지,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피할지 엄마하고 고민했답니다. 고민하고 어떡하지, 어떻게 피할 수 있지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러는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약속이 취소됐다고 너무나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기쁜 것 그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 애쓰는 모습,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 정도는 내가 내 몸 잘 지킬 수 있지, 가기만 하고 술은 입에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 한 잔만 먹는다. 한 잔 먹고 난 취하지 않으니까 딱 한 잔만 더 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요즘 시대의 상황인데, 딱 한 번만이다. 딱 한 번만이다. 여러분, 딱 한 번만 지은 죄가 딱 몇 천만 번이죠? 절대 딱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더 기뻤던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진 공동체라면,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진 가정이라면, 그가 서 있는 공동체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곳은 진짜 하나님의 도성, 믿음의 사람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틈탈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는 그 놀라운 나라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는 죄악이 꿈틀거릴 수 없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존귀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는 세대에서 아니 어떻게 나는 연약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겸손히 엎드린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 공동체에서 죄악과 사탄의 계계는 7길로 도망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구역과 선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과 기업의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불평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12절에 무엇을 말하는지 보이죠? 마지막 12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완악함, 이전과는 좀 달라요. 바울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이 본문은 좀 달라요. 뭐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역시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가 서 있던 곳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만 증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세요. 이것을 유기적으로 버려진 구원에서 제외된 일이라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일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바로의 마음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바로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것을 보면서 사실 바로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럼 곁에 있는 모세가 불평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럴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 비유에 대해서 토기장의 비유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는 천하게 쓸 그릇과 귀하게 쓸 그릇이 있어요. 내가 내 그릇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내가 마음껏 내 그릇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하게 쓴 그릇이 주인이 나에게 와서 저 좀 써주시지요. 조용히 그 그릇에게 얘기합니다. 싫은데. 그러면 그 그릇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럴까요? 아니죠. 건방지다 그 그릇을 만약에 내일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아무도 나를 욕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긋남은 뭐냐면 그 주권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나에게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너 또한 육이 될 수 있고 너 또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진짜 주권자라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평 그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 안 하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조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다 모든 공로와 우리의 모든 피를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있고 없고 떠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나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된 예배자로 오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그 고백하며 오늘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